일곱 영을 받을지니라. 일곱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기적의 역사.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들이니라. 일곱 영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역사했느니라. 보좌 앞에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들의 세계를 가르침이니라. 마지막 때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일곱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라. 그 보좌 앞은 왕권을 가진 자만이 가는 것이니라. 왕권은 일곱 영을 받은 자만이 되는 것이니라. 마지막 때 인맞은 종은 일곱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일곱 영은 무엇인가? 악령과 대결하는 권세의 영,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일곱 영을 받은 자들은 청결하고 거룩한 무리들이며 피까지 변화되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앞으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이 있으며 거룩한 반열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싹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 영의 해설의 말씀. 예수님의 주권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들은 예수의 영들이니라. 성령의 일곱 영은 완전 역사이니라. 완전한 성령을 받은 종들이 일곱 별이니라. 일곱 별은 일곱 영의 총들이니라. 일곱 별은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니라. 계시록 3장 1절 영의 해설의 말씀. 보좌는 심판을 상징했으며 제사장과 왕을 상징했으며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나가며 심판 권세는 예수가 준 것이며 그 권세는 일곱 영이며 일곱 등불의 말씀이며 그것은 내가 준 것이니라. 벼락치는 종은 심판 권세가 있느니라. 입에서 불이 나가며 하늘에는 천둥을 치며 뇌성을 바라며 그 음성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은 하늘의 권세이다. 일곱 영을 받을지니라. 악령과 대결하는 권세의 영이니라.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니라. 천하가 당할 수 없는 보좌로부터 나가는 역사이니라. 계시록 4장 5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2절의 영예의 말씀. 생명의 넷은 동서남북을 나르며 온 우주를 살피는 일곱 영의 보호자로서 일곱 영을 대표하여 움직이고 일하는 하늘의 네 천사로도 비유된다. 네 생물은 네 영물로도 표현되는 바 마지막 시대의 네 인물로도 표현되는 영계의 거성들이다. 계시록 4장 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 요단강을 가르는 불병거와 풀말을 타고 역사하였다. 죄악을 태우고 병을 태우고 불로 역사하였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구원자로서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는 뜻을 이룬 왕 중의 왕이시요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그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1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니라. 그 인을 받은 것은 왕권의 자격을 뜻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인맞은 자는 가장 복이 있으며 그 수는 14만 4천 명이다. 하나님의 인은 영적과 육적으로 나누어졌으니 그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허락했으며 신부의 자격으로 인침을 주었다. 14만 4천은 777의 수로 7등불 7영의 수이다. 계시록 7장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앞으로 세계는 극심한 온역과 기근 또한 자연계와 영계의 파괴로 도무지 살 수 없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인간의 힘과 능이 쓸데없는 시대이다. 죽은 인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길이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으로 살았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살았듯이 새로운 성령의 생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다. 생기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기운이며 일곱영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 능력, 지혜가 되셔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8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열국을 진동시키는 무서운 재앙으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 것이니 열국의 보좌가 엎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세계의 열국이 두려워 떨 것이며 하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인을 삼아 인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열국의 인맞은 주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리라. 택함받은 주의 종은 축복 중에 축복이니라. 하늘에서 인물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윗이 나왔으며 모세가 나왔으며 12 제자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입맞을 인물들은 하늘에서 내는 것이니 하나님께로 전부 나온 자니라. 복받은 자들이요 그대 이름은 인맞은 이스라엘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며 인치는 작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택한 자들로 풍성한 축복과 역사를 주실 것이다. 말씀과 함께 7영의 역사가 시작되나니 죄악을 제하는 역사이다. 스가랴서 3장 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7영의 역사이며 7눈의 역사이니 천하가 따르는 대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스가랴서 4장 10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으리니 구원의 표인 동시에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자이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오실 때에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부흥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부흥 성장이 강하게 일어나리니 7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라.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모세나 엘리야가 받은 하늘의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하나님의 입맞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인을 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 될 것이다. 불의 영광을 사모하라.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인정하실 때에 그 인을 치시니 그 이마에 친다는 것은 엘리야가 영감을 하나님께 받듯이 그 영감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영감은 하늘의 권세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신권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인간이 받게 되니 그때부터 신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영감은 어떻게 올까? 말씀과 함께 내리는 영적인 힘이며 권세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고 많은 주의 종들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니 이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오실 때에 불과 권세로 영감으로 오시나니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이 그 이마에 치시지만 그 인은 하늘의 결제이며 영광이다. 하나님의 인맞은 주의 종이 되려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며 신부는 성화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큰 영광을 아는 자이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마지막 때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7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니 왕권은 7영을 받은 자만이 되는 것이며 해돋는 곳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최후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인맞는 역사, 인치는 역사, 12지파를 일으키는 14만 4천의 인치는 역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에 최후의 승리자들이 나오나니 그들은 성경대로 이름이 드러날 것이며 영원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